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보게 되면은 거기에 수십 가지 악기들이 이제 총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악기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현 악기가 있습니다. 줄로 이렇게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비올레 같은 이런 현 악기들이 있는데, 이 현 악기들은 연주 후에 이렇게 보완을 할 때 그 줄을 좀 풀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줄을 풀지 않아도 저절로 줄이 어느 정도 풀려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오케스트라 연주 전에 다른 악기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현 악기는 줄을 다시 조여주는 조율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줄이 풀려진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분명한 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줄을 다시 잡아당겨주는 조율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줄이 팽팽하게 정상적인 강도로 이제 당겨지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텐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텐션. 이 텐션이라는 단어는 긴장된 상태, 긴장. 이 줄을 잡아당겨서 긴장 상태, 어느 정도 긴장 상태를 만들어 놔야 그 악기에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 하나를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 이겁니다. 영적인 긴장 상태. 영적인 긴장 상태가 언제 오느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항상 역설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은요,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항상 실망해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나의 속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항상 절망하는 상태. 아니면 완전히 절망하는 상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내 본성에 대해서, 아니면 내 성품이나 기질에 대해서, 내 삶의 자세나 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철저하게 문동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요한 칼빈이 말했듯이 나는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를 갖지 못하면 참된 신앙이 이룰 수 없어요. 그냥 그 모양만 믿는 척하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 간절한 믿음, 이걸 가질 수 없어요.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가 진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오늘 현대교회 안에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주여 하지만 정말 우리가 참된 진지한 영적인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진짜 신앙 가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철저하게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그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뭐 못 먹고 단순히 못 사는 단순히 궁핍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가난은요 파산 상태예요. 파산 상태. 영적인 파산 상태를 느끼지 못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 나의 됨됨이, 나의 삶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나의 존재의 파산. 이걸 느끼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파산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의 속량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의롭다 하심을 받다. 이 말씀이 기쁨으로 받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읽어도 무덤덤한 게 무슨 뜻인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질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이 값없이 어렵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침체되고 영적으로 점점 무기력해지고 주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유혹이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참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인 이 일에는 참여하지 않게 만들고, 자꾸 세상적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어서 어쨌든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십자가의 은혜에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푹 빠져서 영적인 이 거룩한, 이 신령한 절망 상태를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 영적인 간격을 모조리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 구원이 필요한지,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은 참 여러 가지 참 부정적인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의 그 타락한 전형들이 지금 뭐 하루에도 수없이 국내외를 비롯해서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이 본질, 본성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죄를 다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예요. 바로 이 같은 이 상황의 결과를 오늘 본문 23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하는 말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말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두면은요, 누구나 다 정죄 받을 수 없는 존재.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사모할 수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된 것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종종 한 번씩 비행기가 뭐 추락하는 사건도 나오고 뭐 사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뭐 테러에 의해서 비행기가 때로는 이렇게 공중 폭파되고 뭐 이렇게 추락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최근에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사고가 나고 뭐 등등 뭐 이런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때로는 비행기는요 조그마한 결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안심하고 하늘을 날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합니다. 아주 미세한. 심지어 그 비행기 창문에 어떤 틈이 생겨도 비상구에 틈이 생겨도 이것은 그냥 못 떠요. 10,000m 이상 올라가면은 그 공기 압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잠깐 틈만 생겨도요. 그것 때문에 이 비행기가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창문에 틈이 생겨. 아니면 어떤 나사가 잘못 조여졌나? 풀어진 것 없나? 뭐 이런 등등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요즘 최신기 뭐 A380이나 A777기 이런 전복이 이런 비행기 보시면요. 이런 비행기는 엄청나게 커요. A380 비행기가 2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층으로요.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올라가 봤어요. 뒤에 뭐 홀도 있고 막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행기 부품이 약 400만 개가 된답니다. 400만 개. 그 비행기 부품이 400만 개. 400만 개의 그 부품들이 적소에 탁탁 배치되어 갖고 정확하게 조율돼 갖고 정확하게 작업돼 갖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부품에 이상이 생기면은 비행기 자체,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사람들의 큰 위험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안심하고 날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죄 문제는 죄가 크고 죄가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의 속성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도. 아무것도 미미한 아무것도 의미 없는 죄 같아도 그 죄는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 주님 안에 허락된 주님과 누릴 수 있는 이 생명,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누려야 할 이유예요. 이 죄 문제 때문이고 이 죄 문제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서 절망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절망감이 없으니까 지금 죄악의 유혹이 지금 나의 삶을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영적인 강박을 상실해 버리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십자가 은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고자 원하는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영적인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문제 해결하고 원상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균열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균열이 영적 균열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계속 무시하고 방치해 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다 이미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면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알고 보니까 아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존재였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잘못 가르친 그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은혜만 자꾸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무수함이 없는 교인들이 자꾸 생산되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수함이 없어.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죄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지 못하는 좀 비정상적인 교인들이 점점 자꾸 더 많이 생산되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경고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죄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절망감.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생도록 지속되지 못하면은 이 구원의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러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그냥 상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쓸데없이 더 많은 율법 조항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요, 쓸데없는 것에 노력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힘을, 에너지를, 쓸데없는 것에 뭔가 자꾸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 믿음 생활에서 자기만의 다리를 만들어요.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공로나 어떤 기념비나 등등 쓸데없는, 심지어 우리 제일 잘 말하고 있는 봉사, 뭐 무조건 뭐 봉사만 막 하냐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봉사 제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그런데요, 보세요. 가장 시험에 잘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만의 봉사의 단위만 만들어 놔놓고 이것저것 그냥 은혜는 없고, 십자가 은혜는 상실된 채 영적인 힘은 다 빠진 상태에서 그저 자기 열심으로 그 뭔가 막 봉사의 다리를 만들어갖고 여기저기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선을 자신의 영적인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철저한 영적인 이 절망감. 우리가 영적인 잘못된 열심에 도취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보세요. 그 위에 말씀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같은 영적인 이 균열 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24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리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 죄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셨다. 이 속량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냥 뭐 눈 감아주시는 이 정도 그래서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그냥 모른 척 하시고 덮어놓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속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아무리 적은 죄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공의 하나님. 모든 죄는 반드시 벌받고 심판받아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다고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거예요.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후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2006년도 6월 23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법정에 한 판사가 이 청각 장애인 부부를 재판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이 청각 장애 부부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집에 집세 아마 세대로 살았던 부부인데 $250를 내지 못해갖고 이제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법원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참 이 신문하는 중에 판사가 자신의 지갑에서 $250를 꺼내더니 고소한 집주인 그 변호사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세가 적을되었으니까 이번 고소 사건은 무죄임을 선포합니다. 판사가 사실 $250 그래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너무 참 안타까워서 자신이 지갑에서 $250를 대신 지불하면서 이번 고소사건은 무죄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판사 행위에 대해 큰 감동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단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값으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값없이 어렵다함의 은혜를 누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 현재 우리의 모습, 현재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같은 모습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영적인 진정한 이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쏟아부어지는 이 놀라운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